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큰 부장을 하늘이 낸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 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복인지 몰랐죠. 이게 복인지 몰랐죠.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 이 한 구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 자신이 존재해요, 아니에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어마어마한 복이니까요.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해. 이게 복이에요. 네? 복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면서 단돈 1원이라도 내고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거 있어요? 없죠. 다 공짜. 산소도 공짜, 햇빛도 공짜, 모든 게 다 공짜.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냥 쓸 만큼 쓰다가 가라 이거죠. 하나도 감동도 안 받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90% 이상이 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복받은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누구 탓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죠.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도 하나님,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모든 것 다 공짜로 주셔서 감사.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세상 관람하는데 돈 내요. 세상은 뭐 조금 만들어 놓고 관람하는데 돈 받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 공기, 이거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 다 공짜. 햇빛, 어마어마한 이 햇빛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거 다 공짜. 다 주셔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이고가 보세요. 이 절을 보시면요, 이 절을 보면 우리가 그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전에는 어땠는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에서 그대로 창조해 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사는 게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음, 어둠이 깊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싹 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조,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빛된 세상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이게 필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 그냥 그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진짜 우리는 지옥의 삶을저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갖고 제일 필요한 게 빛이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럼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그것이 바라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고마워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나오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허망해지고 그래서 뭐 사네 못 사네 그러고 그러는 거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것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연애할 때 많이 받아보죠? 연애도 안 해보셨어요? 편지도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연애할 때 편지 받아봤어요. 지금도 그 편지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드릴까요? 다음에 읽어드리고요. 자,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그걸 읽어보고 감동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죠? 되새김질하죠? 그리고 막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하고 혼자 그래 혼자 그러면서 막 좋아 여러분 읽으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연구도 해요. 연구. 아니 그 조그만 편지 한 장 받아놓고 그냥 좋았다
막 묵상했다가 막 이래. 그러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설교가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편지 받은 거, 여러분, 또 베끼는 사람 있어요? 베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소중하게 보관을 할 줄 있어도 베끼거나 카피하진 않아. 잘 보관만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보내줬네? 고맙네? 이러면 또 답장을 쓰죠? 답장 안 써요? 답장 쓰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쓰죠. 썼다가 지우고, 구겨서 버렸다가 다시 쓰고. 이래가지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귀한 그런 표현을 담아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막 시집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막 해갖고 쓰죠? 안 써봤어요? 네. 답답해. 우리 지금 반응이 있어야지.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게 연애 편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연애 편지를 주신 게 이 성경이잖아요. 사랑의 러브스토리. 말로만 하던 거를 이제 글로써 표현해갖고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읽고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 그들이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지를 읽어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묵상해. 묵상은 되새김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魂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 새 번역으로 읽어서 그래요. 표준 새 번역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엄청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목사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갭니다.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쪼개요?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육체를 찔러 쪼개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빵만 있으면 되나요? 네? 빵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육을 찔러 쪼개며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또 어떻게 돼요? 기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적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참 잘하는 거예요. 야, 이뻐요. 네. 왜냐면 우리 듣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 듣고 저 교회 문 저 나가면서 하나씩 버리죠?
다 까먹어. 이쪽으로 들어왔던 거 이쪽으로 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아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트에 그 종목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 읽는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거, 카피라고 해요. 복사 또는 사필이라고 해요. 그런 필사, 사필이 아니라 필사. 그거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도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적습니다. 성경을. 네, 성경이거든요. 지금 적고 있어요. 이렇게 잘 쓰려고 필요 없어요. 잘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리고 은혜 받는 대로 그냥 써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다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거에다 이렇게다가 색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보가 되거든요. 이걸 할 때 집중력이 생겨요. 이걸 성경을 들을 때 딴짓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좀 집중하고 쓰면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판에 새기게 돼요. 신비에 새기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말씀의 유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야. 어렵고 힘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그러면 힘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저희를 그렇게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최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며 어떻게 하며? 유능하게 하며. 그러니까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요. 성경 읽어라 해봐요. 유능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유능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래서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그때 알아. 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보니까,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니까? 지켜 행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꾸 쓰세요.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요. 자기의 생각 정리하게 되고요. 문장력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거 여러분 시 같은 거 여러분 막 옮겨 쓰잖아. 좋아가지고. 그렇죠? 요새는 뭐 톡이 있어갖고 거기다 기록해하고 막 뿌리잖아. 저도 막 시 같은 거 써갖고 여러분들 보내잖아. 반응도 하나도 없잖아. 하여튼 이렇게 앞으로 반응 보이겠지. 나는 또 영감 받아서 시 써서 올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응?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은혜 받으면서 언더라인도 하고요. 많이 말씀, 감동이 올 때가. 제가 젊었을 때요, 저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가면은, 기도원을 가면 거의 99%는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금식을 또 유혹을 받나 안 받나 해가지고 일부 식당을 갑니다. 식당 가서 성경을 읽어요. 다른 사람들은 식사하시는데 이게 양식을 드시는데 나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고 마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식합니다. 네? 그런데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되면 자를 딱 떼고 빨간 줄을 쫙. 근데 어떤 분이 식사하다 말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러는 거요. 하지 말래. 성경책에 낙서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장로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참 순수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굉장히 신성시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책을 신성시하면 안 돼요. 이건 책이잖아요. 책. 이거는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러니까 내 마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모셔놓고 있다가 그대로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에 은혜 받는 말씀 체크하고 다고 성경을 쓰면서 거기다가 첨부하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갖고 하면은 그게 주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낙서라는 얘기 뭐냐면 은혜 받은 거 쓰려는 거예요. 깨달은 지식을 쓰려는 거지. 막 애들처럼 낙서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여러분 자꾸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시편 119편 6절 2절을 보니까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복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은 다 복 얘기예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하고 순종할 때 받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그 복은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특별히 뭐니 해도 뭐가 좋다? 머니가 좋다 그러죠. 그래갖고 그냥 막 돈이면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금은보화보다 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라고 했습니다.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 그 기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말씀의 최고의 복이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주님의 지성명령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오르내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 있는 말씀, 이 권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보다 더 가까이 하고 텔레비전보다 더 가까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때로는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선언문 선포하십니다. 주보 앞에 있죠. 비전선언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주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하늘문교회, 우리 하늘문교회. 아멘. 이 비전선언문을 박종선 집사님 사촌 동생이 곡을 붙여가지고 이 가사를 약간 좀 개편해서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찬양팀이 먼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팀한테 이제 넘겼는데 찬양팀이 다 이제 준비가 되면 또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지 한번 또 불러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을 이길 힘이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맘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님들 역사하시며 최고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성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